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울 때 성령님의 능력이 임한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더 가까이 가자를 4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자 가면 못 갑니다.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그런 육체의 욕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15가지 정도 되는 것입니다. 15가지 이상이에요. 이 설교를 듣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를 깨달으신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깨달으면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단한 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노력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결단한 대로 노력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내가 육체의 욕망을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육체의 욕망을, 내 타락한 육체가 이긴다는 것은요, 사실 불가능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절대 안 돼,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더러운 욕망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오늘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읽겠습니다.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네, 더러운 귀신이 있었는데 한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쫓겨나갔는지 자발적으로 나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다른 곳을 이제 찾아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한 거 보면 물이 없는 곳으로 다녔다, 물이 없는 곳에서 쉬기를 원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는 동물이나 사람은 물이 있는 곳에서 쉽니다. 그렇죠? 네, 물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살 수도 없고 쉴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은요, 우리와 달라요. 귀신은 물이 없는 곳이 바로 그가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물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냥 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더 성경을 이해하시기가 쉽겠습니다. 자, 귀신이 물이 없는 곳, 즉 성령 하나님이 없는 곳을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귀신은 악한 영이잖아요. 악한 영이기 때문에 선하신 영,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과 같은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자, 피해 다니다가 쉴 곳을 못 찾았어요. 어디를 가도 성령 하나님이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귀신이 생각하기를 고생하지 말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집 나오면 고생이야. 그래서 다시 집으로 이제 돌아가 보게 되었습니다. 44절.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 귀신이 말하기를 그 사람을 보고 내 집이래요. 그럼 얼마나 무서워요. 귀신이 여러분을 집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성령님을 모시면 내가 성령님의 집이 되는 거잖아요. 성전. 반대로 악한 영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그 사람은 악한 영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집이 비어 있었고 청소되고 있었고 수리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 귀신이 살기 좋은 쾌적한 그런 환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혼자 가기, 그래서 7마리를 더 데리고 갑니다.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이러면은. 우리 좋은 데는 나 혼자 살고 싶지, 누구 데리고 가서 이렇게 같이 살고 싶지 않잖아요. 자,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사람이 열심히 청소하고 비우고 수리까지 하고 도배까지 싹 했는데 다시 그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면서 7마리를 더 데리고 들어와서 그 전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이제 나쁜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이제 이해는 되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44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바로 비고예요. 비고. 비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집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는 얘기는 이 집에 지금 주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있었으면 이 귀신이 다시 돌아왔을 때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주인이 있다 하더라도 약한 주인, 그런 주인이라면 이 귀신이 그 주인을 쫓아내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주인이 있었다면 이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집은 비어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집에 만약에 강한 주인, 성령님이 이 사람 안에 계셨다면,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서 살고 계셨다면 이 귀신은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이 비어 있었고 이 귀신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다시 와봤을 때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사람이 자신을요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제대로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리되었대요. 잘못된 그의 생각과 말과 이런 것들을 다 이 사람이 행동을 고친 거예요. 과거에 타락한 인간에서 자기의 힘으로 괜찮은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의 힘으로요? 자신의 힘으로. 지금 집에 주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자기가 이제 주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의 노력만으로요 어느 정도 깨끗하게 하고 살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겸손한 사람들 많고요. 이게 성품이 참 착한 사람들 많아요. 나쁜 짓 안 하고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람도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산 거예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하면 안 돼, 참아야지, 끊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 모든 수고가 귀신이 돌아오자마자 헛된 수고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은 고생만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뭐냐면 자기의 행동을 고치고 삶을 고치고 수리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정말 좋은 노력이에요. 해야 되죠. 하지만 이것을 행하기 전에 먼저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빈 집에 새로운 강력한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일부터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그 사람이 모셔드리고 성령님 제 안에 오세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을 초청하고 자신의 주인의 삶을 이렇게 내어드렸다면 귀신이 돌아왔을 때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고 7마리가 뭡니까? 7,000마리, 7만 마리가 와도 절대 이 사람을 건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요 자기 삶을 고치려고 노력은 했지만 가장 중요한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들 어릴 때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얼마나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까? 특히 청소년들 때 하는 그런 고민들, 음란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특히 남학생들 그런 고민 많이 하고 정말 회개하고 또 회개하죠. 근데 다시 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어요. 근데 그런 노력만 열심히 한 채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친구들은 결국에 세상으로 나가더라고요. 결국에 그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이 사람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요, 나의 더러운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고 나의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예,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님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저는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청소하고 내가 수리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성령의 힘을 빌리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것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것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뭔가의 힘을 빌리면 사람들이 변하고 못하던 일을 행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술입니다. 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행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술을 이해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대신 뭐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술 취하지 말라, 성령에 취하라는 얘기예요. 술에 지배당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당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술을 취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술에 취했던 이유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동안 술을 마시고 취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려고. 아시겠죠? 여러분, 술에는요,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습니다. 역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렇죠? 속도 쓰리고 뭐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사람이 막 개가 되기도 하고 그런 안 좋은 그런 역기능이 있어요. 반면에 술에는 순기능이 있어요.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술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개가 되고 싶어서 술 마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좀 개가 돼야 되겠네? 네. 한잔 하신 분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술에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삶의 영역에서 이 술의 힘을 빌립니다. 친구와 싸웠어요. 네. 화해하고 싶어요. 어떻게 합니까? 야, 술 한잔 해. 네. 이렇게 하고 시작하죠. 그냥 친구야, 내가 미안해 하면 될 것을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술 한잔 하자고 하는 거예요. 술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알딸딸한 상태에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취중 진담이라는 이런 개소리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건 개소리입니다. 여러분. 술의 힘을 빌리면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화해하려고 하는 거죠. 용기가 없어요. 고백하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한 잔 마시는 거예요. 용기를 냅니다. 죽고 싶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용기가 안 나요. 어떻게 합니까? 술 마시고 뛰어내리고, 술 마시고 차에 뛰어내리고, 지하철역에서 뛰어내리고. 맨정신에는 못하는데 술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술의 힘을 빌리면 사람은 변합니다.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슬픈 일이 생겼어요. 위로받고 싶어요. 술 한잔 합니다. 술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이걸 즐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술 한잔 하는 거예요. 처음 만나 서먹서먹해요. 어떻게 합니까? 술 한잔 하시죠. 나중에 우리 결혼 안 할 친구들 미팅이나 이런 거 나갔는데 남자가 우리 술 한잔 하시죠 그러면 바로 나와. 그 인간은 술을 못하면 이 대화하는 것도 모르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술이 없이도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꼭 술이 들어가야 대화가 됩니까?
자, 심지어 놀 때도 술의 힘을 빌립니다. 예. 술이 없으면 놀지도 못해요. 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예. 친구들이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요한이 너는 술을 안 먹고도 잘 논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콜라 먹고 이렇게 잘 노냐. 예. 아마 술 드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노는데 왜 술이 필요합니까? 그냥 놀면 되지. 우리 아이들 잘 놀잖아요. 그렇죠? 걔네들 다 술 먹고 노는 애들입니까? 아니에요. 맨정신에 잘 놀아요. 그 모습 보면 우리 부럽잖아요. 어른들 참 잘 논다. 뭐가 이렇게 행복할까. 근데 어른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술이 없으면 놀지도 못해요. 술이 없으면 울지도 못하고요. 술이 없으면 고백도 못하고, 술이 없으면 용기도 못하는 등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른이 되면 될수록. 그러다 보니까 술이 좋은 거예요. 예, 서먹서먹하면 술 때문에 술로 다 풀려고 하고. 자, 이렇게 맨 정신으로 하기 힘든 일들을 어른이 되면 바보가 되어버려가지고 술의 힘을 빌려서 하려고 그래요.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술의 힘을 빌립니다. 잠이 안 오니까 술 한 잔 먹고 주무시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요, 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술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송두리째 술한테 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동안 술에 취해보신 분들은요, 술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실 겁니다. 아시죠? 이제 아시겠죠? 얼마나 술이 힘이 센지. 자, 마찬가지예요. 술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성령님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술의 힘을 빌리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령님의 힘을 빌리면 못할 것 같은 생각. 예, 술이 성령보다 더 강력하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 술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성령님의 힘을 빌리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성령님의 힘을 빌리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잠이 안 와요. 잠을 좀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기가 안 납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재밌게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얼마든지 술이 없어도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으시는 분들은요,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15가지 욕망들 성령의 힘으로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술이 주는 즐거움보다 성령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훨씬 크고, 술이 주는 즐거움은 그냥 잠깐이에요. 깨면 머리 아파요. 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예,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동안 술의 힘을 빌려보신 분들은 이제는 성령의 힘을 빌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람이 정말 변했어요. 교회 다니더니 믿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사람이 변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자, 하나님, 저 변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힘으로 제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성령님의 강력한 그런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돼서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하나님부터 멀리 가게 만드는 그런 육체의 욕망들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요, 성령 충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는 분들은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몇몇 사람만 받는 성령의 능력도 있습니다.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몇몇에게만 드립니다. 저희가 그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저희 설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
몇몇만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드렸어야 되는데 어떤 게 어떤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아내가 오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데 성령의 은사는 다른 말로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자, 선물이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을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상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상은 어느 정도의 조건을 갖추면 받는 게 상이잖아요. 하지만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주고 싶을 때 주는 거예요.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거예요.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선물은 좋은 거잖아요.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 무조건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의 은사를 못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열등한 사람이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크고 강하고 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믿음이 강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교만해질 필요 없습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반대로 내가 성령의 은사를 못 받았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방언도 못하는 인간이야. 저분은 참 대단하시다. 나도 저분처럼 방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깎아내리고 뭔가 받은 사람을 한없이 높여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평신도들 중에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한 목사님들을 깔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방언도 못하네? 이렇게 되게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방언을 못해도 무시당하기 싫어가지고 방언하는 척을 합니다. 어차피 뭐 어떻게 알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저를 보고 막 비우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내가 비웃음 나가지 않으려면 방언하는 척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장로교 제가 집안의 출신이잖아요. 장로교는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방언하는 거 되게 싫어요. 듣기 싫어요. 그냥 아름다운 한국말로 하면 되지 꼭 방언을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어릴 때부터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까지 방언의 은사를 안 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갖고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받은 사람을 대단하게 볼 것도 아니고요. 받지 못한 사람을 무시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은 하나님 저 받고 싶어요. 그런 마음의 소원만 가지시면 되는 거지. 받지 못 받고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여기 보니까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가 있고 지식의 말씀이라는 은사가 있어요. 또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네,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총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성령의 은사도 지금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은사들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받고 싶으신 분, 저도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하지만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먼저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이. 요만한 거 받았다고 막 교만해지는 사람은 절대 받으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아무리 큰 거를 받아도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 사람이 받으셔야 돼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받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받는 게 오히려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자, 네. 9가지 성령의 이 은사 중에서 나는
하나도 못 받았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도 못 받는 것 같다, 나는. 그러면 이분들은 용기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나 받았다. 하나라도 받았다. 예, 손 안 드신 분들은 술을 마시냐 손을 들 겁니까? 술에 힘이 없이는 이것도 못 듭니까? 예? 자, 다시 나는 받은 거 하나라도 받았다. 이 중에. 예. 한번 보세요. 누가 받았는지. 뭐 얼굴에 광채가 나죠. 손 내리고 감사합니다. 자, 나는 하나도 못 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거는 받았는데 이거는 못 받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를 받은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은사를 받은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저랑 평생 살았잖아요. 저랑 평생 살았잖아요. 어느 날 저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경우가 있어요. 같이 결혼해서 산 아내에게도 못 보던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방언의 은사 받은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을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목사님,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실 리가 없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정말 믿음이 훌륭하신 분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저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거 주실 리가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해 버리는 거죠. 네. 여러분, 은사를 받았는데, 선물을 받았는데 받은지를 모른다는 것은 그것을 쓰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지 모른다. 왜 모르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속으로 기도하는 거 말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안 해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방언을 받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네. 또 내가 치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습니까? 어느 날 그냥 안 와요? 이래가지고 뭐 손에서 막 전기 나오고 뭐 그래서 안 와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봐야죠. 그래야 내가 치유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나무에서 기도한 적이 없으니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좀 특히 내가 아픈 사람에서 기도해 줄게 하면은 좀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가족을 이용하는 거죠. 가족이 아플 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플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안 나? 그럼 병원에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목사님 제가 저번에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났어요. 저한테는 달란트가 그런 은사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 이후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왜 우리가 생각을 못하죠? 한 번 해보고 왜 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기도했다고 그 사람이 바로 나야 치유의 은사를 받는 것이냐?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데 보이냐? 그랬더니 보이긴 보이는데요. 나무 같은 게 지나가요. 그래? 지금 한 번 더 고쳐줘요. 이제 잘 보이냐? 네, 잘 보입니다. 예수님도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데 2번 기도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안 고쳐졌다고 해서 나는 성령의 은사가 없네? 그런 강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세요. 사용해보세요. 해보셔가지고 좋아지면 성령의 은사, 치유의 은사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픈 사람에서 기도할 때 0에서 100이라고 쳤을 때 무조건 다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온도가 옛날에 열을 쟀는데 40도예요. 한 번 기도해서 36.5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기도했더니 39도로 떨어졌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쩌다 된 겁니까? 꼭 36.5도가 딱 돼야 돼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경험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요, 조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세례를 받았다 못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사가 됐다 권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신학교에서 공부했다 안 했다 이걸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하고 나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쓰십시오. 활용하십시오. 여기 보면 또 방언 통역하는 은사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갑자기 막 영어가 들리나요? 네. 이것을 알려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사람들 무리에 들어가야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면, 내가 방언을 알아듣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만 있고 기도회 모임에 안 가는데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성경을 공부해 본 적도 없어.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있어요. 누구보다 내가 잘 깨달아. 또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전달하고 하는데 가르쳐 보니까 어떤 은사가 있어. 그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너는 지식의 그 은사를 받았으니 오늘부터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쓰시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보다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역기도에 가서 기도도 해보세요. 그리고 금요일날 우리 온가족 예배 때 항상 모여서 기도하는 게 환전에서 기도하거든요. 그때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세요. 같이. 그런 일들을 계속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못 받았어요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나에게도 주셨을 수 있겠다.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에게 물어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여쭤보면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해보면서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는 아니지만 아이들 달란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기프트 은사잖아요. 노래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게 없던 아이가 어느 날 노래를 해보니까 나에게 그런 달란트가 있었네 하면서 그쪽으로 나가서 잘 되는 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연기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우리 영화 찍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연기에 그런 그 영이 임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미친 연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한 연기. 모르는 거예요. 해봐서 안 되면 안 하면 돼요. 해봤는데 안 되면 다음에 하자는 얘기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저런 사역들에 동참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사람은 다 받습니다. 누구나 다 받는 능력은 뭐냐면 육체의 욕망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누구나 다 받고, 반면에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